이 간증의 찬양 감사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참 노아 홍수 이후로 이런 찬양 들어보기 힘든 신앙 간증의 찬양이라고 믿습니다. 찬양팀도 오늘 너무 은혜스러운 찬양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 멜번 한인교회가 참 좋은 교회 같아요. 제가 한 34년 목회하면서 말씀을 전하다 보면 이 말씀을 전할 때에 두 가지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 말씀이 다시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너무 강팍해서 꽂히지 않고 그냥 돌아올 때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스펀지 같이 말씀을 나눌 때 막 이 사모하며 이런 모습이 보이는데 후자예요. 너무 사모하고 이 말씀을 듣는 자세나 모든 것이 너무 목사로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멜번이 매일 보니까 매일 보나 할 정도로 멜번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성 목사님 참 복된 교회에 오셔서 사역을 잘하고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충청도 청주에서 8년 동안 한국에서 살았습니다. 어려서 아주 많은 메모리들이 있는데 겨울을 참 즐겼습니다. 겨울 되면 할 것이 많아요. 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밖에 나가기 싫었는데 이 겨울 되면은 나가서 할 일이 많아요. 연도 날리고 뭐 특별히 이제 논밭 중간에 나가서 이 깡통 돌리기 막 해서 그걸 이제 던지면은 그게 불꽃놀이였고 팽이도 돌리고 썰매도 타고 하여튼 하루 종일 나가서 방학 때는 놉니다. 근데 한국이 보통 추워요. 추우다 보니까 이 자꾸 콧물이 나요. 옛날 아이들은 왜 이렇게 콧물을 많이 흘렸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흘렸으면 이 교복에 여기에 손수건을 이렇게 달아주고 학교 다녔잖아요. 이거 코 닦으라고. 그런데 그 나가서 놀 때 너무 재밌게 놀다 보니까 뭐 코 풀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소매로 닦아요. 이 닦다 보면은 여기가 딱딱해져요. 이렇게 이쪽으로 닦습니다. 여기도 딱딱해져요. 집에 갈 시간 없어요. 너무 재밌게 노느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주신 이 혀로 핥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콧물이 나면 먹어요. 맛 괜찮아요. 짭짤하고. 가끔 건더기도 나오고. 괜찮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루 종일 놀다 보면 집에 갈 때쯤 되면 해져서 집에 갈 때쯤 되면은 이게 혀가 짧아서 끝까지 못 가서 이 그 위는 하얗게 그냥 하얀 쉬엄이 생깁니다. 그냥 하얗게 굳어갖고 집에 들어가면 어머니한테 또 혼납니다. 너 코 먹었지? 그러면 거짓말이에요. 안 먹었다고. 그럼 자국이 여기 남아있는데 그 집에 가서 제 모습을 거울에 보면은 참 이 작품도 그런 작품이 없었어요. 머리는 다 행크러지고 뭐 코 아래는 코 빨아먹은 데까지만 해서 하얗게 되고 뭐 얼굴은 시뻘겋고 그런데 너무 볼품이 없고 그렇지만 저는 I don't care. 나에게는 별로 그게 중요치 않았어요. 이미지 관리 저에게는 중요치 않았어요. 인생의 목적은 즐기는 것이었어요. 노는 것이었어요. 목적 달성했어요. 하루 종일 재밌게 놀다 오면은 그것으로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거울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의 모습을 이제는 I don't care이 아니라 여러분 I don't care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게 원래 내 돈은 내가 관리한다를 I don't care라고 그럽니다. 근데 케어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케어를 했는가? 거울을 보고 머리를 빗기 시작합니다. 세수를 합니다. 손수건으로 코를 풉니다. 그러면서 이미지 관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는 이 이 시선이 조금씩 중요하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뭐 참 안 하던 뭐 목욕도 하고 이미지 관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제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이미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냐? 이게 다른 사람이 제대로 이게 나를 잘못 판단해서 나를 이렇게 좀 모독적으로 참 창피하게 만들면요 소송까지 겁니다. 모독죄로. 나를 어떻게 그렇게 보냐?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 우리는 많은 신경을 씁니다. 여러분 화장은 왜 하십니까? 화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사람이 보고 예쁘게 봐달라고 화장하는 거잖아요. 근데 참 이상해요. 여자분들 집에 있을 땐 화장 안 하다가 나갈 때 화장해요. 잘 보일 사람은 남편에게 잘 보여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거. 저는 아내가 나갈 때 이렇게 뭐 눈 이렇게 하고 하면은 왜 나하고 내가 볼 때는 안 하고
나를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그러냐고. 근데 이미지 관리하는 거죠. 아내가 그래요. 당신 이쁜 여자하고 산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다고. 목사 와이프니까 뭐 말을 못하면은 뭐 그럴까봐 말은 잘해요. 그러는 거야. 이미지 관리. 여러분, 왜 우리가 메이커 옷을 입습니까? 똑같은 옷인데 왜 메이커 옷을 입어요? 저는 메이커 옷 입는 사람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이 딱지가 뒤에 붙어 있어서 무슨 메이커인지도 모르는데 값은 3배, 4배 더 주고 이 메이커 옷을 입는 거예요. 요즘은 그래서 앞에다가 적습니다. 뭐 아베크롬비, 뭐 피치, 뭐 이렇게 해갖고 여기다가 적어요. 게스라고 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내가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동차는 포인트 A에서 포인트 B 가는 것이 목적인데 왜 우리가 비싼 차를 탑니까? 왜 BMW라고 쓴 그 차를 좋아해요? 그 차 타면 있어 보이거든요. 뭐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왜 벤츠를 탑니까? 벤츠 타면은 저 사람 차 중에도 그래도 벤츠지. 그래도 빤스보다 좋은 벤츠지. 뭐 이러면서 벤츠를 타요. 왜 벤츠 탑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에 저 사람 참 성공한 사람이구나. 집도 왜 좋은 집에 살려고 합니까? 이미지 관리하기 위해서요. 뭐 편안함도 있고 좋은 것도 여러 가지 혜택도 있겠지만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우리는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한국은 보면요. 참 이뻐지려고 환장한 나라 같아요. 명동에 나가면요. 제일 많은 가게들이 화장품 가게예요. 어디 가나 화장품이 많아요. 그리고 한국 가보면은 피부가 안 좋은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다들 관리해요.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관리를 굉장히 하더라고요. 저한테도 관리 좀 받으래요. 피부가 안 좋다고 관리를 받으래요. 가격 알아봤더니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그 돈을 쓰면서 관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지 관리하기 위해서예요.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가리고 우리의 멋짐을 나타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내가 잘하는 것, 나의 장점이라 하는 것은요, 많은 사람이 알아주길 원해요. 내가 부끄러운 건 감추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이렇게 안 좋은 게 있으면 가리죠. 우리 아이가 이제 자라면서 딸이 얼굴에 좀 여드름이 이렇게 났다고 머리를 기르기 시작하더니 머리로 얼굴 반을 가린 거예요. 이쁜 얼굴 왜 가리냐 그랬더니 이거 여드름이 있어서 가려. 그 가리면은 거기에 이게 해가 들어야지 이게 말라서 그렇게 되지, 이게 그늘 아래서 자라면은 더 이제 그 곰팡이가 자란다. 그러니까 진짜 그러네요. 그러더니 막 하더니 아빠 거짓말쟁이라고. 그래서 너 이쁜 얼굴 보고 싶어서 그래. 이게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우리의 부족함을 가리는 것이 창조 처음부터 시작된 현상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그 다음에 숨습니다. 숨어서 주님께서 찾습니다. 어디 있냐? 왜 숨어 있냐? 그랬더니 부끄러워서 두려워서 숨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뭇잎파리로 부끄럽다고 가렸어요. 인간이 부끄러움을 가리기 시작한 게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현상이 우리는 지금 이미지 관리라고 이야기하지만 나의 부족함을 가리려고 하는 이것은 인간의 죄인된 모습을 커버하려는 이거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게 되면요, 큰일 납니다. 우리 가정에 좀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있었다 하면 이것을 감추려고 해요. 여러분, 비밀이 많은 사람처럼 괴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비밀이 많은 만큼 괴로워지고 비밀이 없는 만큼 우린 자유스러워집니다. 그래서 다 따져보면요, 거기서 거기에요. 인간의 삶이 저 사람은 얼마나 좋을까? 그 사람 삶에 들어가 보면요,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특히 이민자들의 삶은요, 거기서 거기에요. 이민자들 다 내가 여기 와서 얼마 동안 살아갖고 이제는 다, 그런데 보면은 다 그 역사 가운데는 아픔과 고통이 있어요. 전 이민자의 아들로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출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아직까지 감춥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좋아하신다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 예배는 어떤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일까요? 예배 순서가 중요합니까? 먼저 묵도로 시작해서 그 다음 사도신경 외우고 묵상하고 그 다음에 찬양하고 성가대하고 말씀 전하고 목사님 기도하고 그 다음에 봉헌 기도하고 축도하고 그래야지, 이걸 딱 그냥 그대로 지켜야지 하나님께서 좋은 예배 드렸다 하고 기뻐하십니까? 음악은 어떤 음악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십니까? 제가 동부에서 이제 목회를 했는데
그 동부 교회에 뉴욕 뉴저지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그래서 음악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진짜 음악 잘하는 분이 많으신데 어느 권사님이 이제 그 올겐을 박사학위를 가지시고 너무 잘 치세요.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클래식을 좋아하신대요. 요즘 이 젊은이들 찬양하는 거 하나님께서 시끄럽다고 싫어하신대요. 클래식을 좋아하신대요. 여러분 클래식 기독교 교회 역사를 보면요, 교회사에 나오는 것 보면은 음악 있는 음정 있는 음악이 들어온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이 챈트라 그래서 그냥 무슨 창 이런 식으로 뭐 주문 외우듯이 그게 찬송이고 찬양이었어요. 그리고 피아노 올겐 들어오기 전에 풍금이 있었잖아요. 풍금 어려서 펌프질하고 막 그러면서 했잖아요.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 교회에 기타가 들어오고 엘레기타가 들어오고 드럼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건 사탄 마귀의 도구라고 하여서 그냥 못 치게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제가 영락교회 EM 할 때 그때 이제 교회에 기타와 드럼이 들어올 때까지 굉장한 아픔이 많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보임에서 보니까 한 자매가 남미에서 왔는데 브라질에서 이거 하는 너무나 멋진 친구인데 이제 번거 드럼 또 빨래판 긁는 거 이런 걸 하니까 장로님이 오셔서 이게 나이트 클럽이지 교회냐고.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한테 그랬어요. 장로님 나이트 클럽 자주 다니셨나 보네. 난 이게 나이트 클럽 같지 않은데 너무나 멋진 음악인데. 그랬더니 화내면서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좋아하세요? 순서가 굉장히 아주 전통적이어야 좋아하세요? 아니면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냥 말씀 전하고 그러고 끝나면 좋아하세요? 어떤 예배를 좋아하시는 겁니까? 예수님께 물었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만나서 물었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하는가? 어디서 예배 드려야 하는가? 그랬더니 장소와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 두 가지만 있으면 된다 말씀하셨어요. 영과 진리로. In spirit and in truth. 하나님이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리고 예배자들의 모습은 진정된 모습이 돼야 돼요. 가증된 모습이 아니라, 거짓된 모습이 아니라, 마스크 쓴 모습이 아니라, 꾸민 모습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여기 너무나 잘 정리된 교인들만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아픔이 있어도 이걸 표현하면 안 돼요. 괜히 옆에 있는 사람이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울음이 터져 진정된 예배는요, 내 모습 이대로 주봐도 없어서 다른 길로 다른 모습으로 올 수 없습니다. 나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것이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나 지금 파산 직전입니다. 나 지금 이혼 직전입니다. 하나님 어떡할까요? 어떻게 해야 내 이 길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성경에 보면 예배자로 꼽히는 사람이 다윗 왕이었어요. 다윗 왕은 진짜 보면은 이 사람이 완벽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면 man after my own heart,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든다,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마음에 들었는가? 다윗을 보면 완벽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거룩한 사람 아니었어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이 죄를 지어도 작은 죄는 안 졌어요. 큰 죄만 졌어요. 살인죄, 불륜죄, 이런 죄만 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어요. 왜 사랑하셨는지 아세요? 그의 진정된 모습에 반하신 거예요. 잘못했으면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침상을 적시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내 안에 있는 영이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그 매력에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좋은 이미지로 나온다고 해서 내가 거룩하게 보인다 해서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시지 아니하십니다. 내 진정된 모습에 감동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나의 마음의 상태를 벌써 알고 계세요. 나는 치장하고 잘 요거를 커버해서 다른 사람이 볼 때에 굉장히 이 존경스럽게 보이고
참으로 멋지게 보일지는 모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너무 척 안 해도 돼요. 거룩한 척, 괜찮은 척, 모든 것이 다 완벽한 척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에서 누가 승리하는지 아십니까? 주제 파악을 제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어떤 인간인가? 나는 부족한 인간입니다. 내가 뭐 자수성가라는 말 우리가 쓰죠. 믿는 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살아서 이렇게 성공했다 이거잖아요. 그것은 예수님 없는 삶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계속 우리가 여기 보니까 멜버 한인교회에서는 이번에 이제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이것에 있어서 은혜 찬양을 계속 부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자수성가했다 그러는 것은 하나님이 없이 산 삶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제 파악을 잘하는 사람은요, 내가 나된 것은 나의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믿는 자들의 삶을 말하면서 질그릇의 비유를 합니다. 너희는 질그릇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질그릇은 뭡니까? 흙으로 만든 그릇입니다. 이 흙으로 만든 그릇은 싸구려 그릇이에요. 볼품 없는 그릇이에요. 흙으로 만든 그릇이에요. 인간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다는 증거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열받으면 얼굴이 굳어집니다. 흙이 열받으면 굳어져요. 예, 같은 원리예요. 예. 열받으면 얼굴이 굳어지는 것은 내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이 열받으면 굳어지듯이 굳어지는 거예요. 흙으로 만든 그릇은 약합니다. 뭐 누가 이 흙으로 만든 말은 멋있다고 그래서 특히 바울 시대는 이게 굉장히 싸구려고 부엌에서 쓰다가 깨지면 버리는 뭐 이런 정도의 그릇이었습니다. 자랑할 거리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자신의 자랑거리가 아무리 많다 하여도 인간의 약함을 지적하는 이것을 질그릇에 비유합니다. 아무리 강자라 하여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균에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약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굉장히 약해요. 내가 비싸다 생각해도 나는 비싼 존재가 아닙니다. 세계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진짜 이 먼지와 같은 작은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를 값어치 나가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그릇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릇에 담겨있는 내용물이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줍니다.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아무리 싸구려고 질그릇, 참 이게 뭐 볼품없고 그런 그릇이라 할지라도 싸구려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무엇이 들었냐에 따라서 그 그릇의 이름이 바뀝니다. 저희가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계속 아이를 낳다 보니까 기저귀를 계속 사야 됐어요. 뭐 전도사 때 시작해서 계속 아이를 낳다 보니까 기저귀 값만 해도 이게 뭐 굉장히 나가는 거예요. 저의 목적은 빨리 아이들을 기저귀를 띠게 만드는 것이 저의 삶의 목표로 삼고, 이제 뭐 책도 보고, 그때만 해도 이제 인터넷이 이렇게 많이 발달되지 않아서 책도 보고 뭐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해서 어떻게 하면 기저귀를 빨리 뗄 수 있냐 그랬더니 뭐 별난 얘기 다 해주더라고요. 아들한테는 아빠가 가르쳐야 된대요. 변기에 그 과자 같은 거 이렇게 띄워놓고 아빠가 먼저 시범을 보이래요. 소변을 보면서 그것을 이제 침몰시키는 이것을 하면 애들이 재밌어서 따라한대요. 아들 앞에 세워놓고 하는데 못할 짓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두 번 하다 포기해서 애가 보고선 그냥 관심도 없어 하고 해서 그건 아니다. 그랬어요. 그 어떤 분들은 뭐 그냥 이렇게 좀 다른 방법으로 쓰라 그러면서 애가 뭐 오줌을 누려 그럴 때는 뭐 이렇게 신호가 오니까 뭐 부모님께 뭘 하라고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한 분이 그냥 사고 칠 생각하고 기저귀를 띠래요. 여러분, 저는 뭐 오줌 마려우면 참잖아요. 참는데 아이들은 참지 못합니다. 우리는 뭐 이게 예배드리면서 오줌 마렵다 하면은 뭐 방법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다리를 꼬든지 아니면 조금씩 싸서 방구로 말리든지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그러자. 그래서 그냥 기저귀를 띄웠어요. 그때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있었는데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시내로 들어가려면 고속도로에서 엑싯을 지나가면 다음 엑싯까지 한 5분은 가야 돼요. 그런데 딱 지났어요. 근데 딱 지났는데 얘가 마음이 피피 끓는 거예요. 오줌 넣겠다고. 큰일 났어요. 기저귀를 띄웠는데 아직 가지고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 하는 사이에 그냥 사고를 쳤어요. 안 되겠다. 준비하고 다녀야겠다. 그래갖고 그 다음에 무엇을 이제 준비할까 했는데 보니까 이 미국에 그 큰 김치통이 있고 작은 김치통이 있거든요. 또 뚜껑 들어가는 데가 넓어요. 넓은데 이거 뚜껑을 딱 닫아 놓으면 김치가 이제 그게 익어가면서 그 가스가 차면서 이게 그런데 새질 않아요. 그건 진짜 그 안에 원자폭탄 터져도 새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막이야. 그래서 그걸 써야겠다 해서 작은 김치병을 해서 김치를 사서 이제 김치는 다른 그릇에 담아놓고 그걸 씻어갖고 가지고 다녔어요. 그래서 어딜 가나 애가 피피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딱 갖다 대면은요 앞뒤가 다 맞아요. 그래서 뭐 큰 거 작은 거 다 받아낼 수 있어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야, 그래서 뭐 설교할 때도 나눴어요. 여러분 아이 기르는 분들 아이디어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디 가다가 어려우면은 이건 새지 않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거는 그 안에 있는 거 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나눴어요. 그건 너무 좋은 거예요. 가만 보니까 이 병이요, 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김치병이었어요. 그런데 이름이 바뀌었어요. 요강이에요. 왜 똑같은 병인데 이름이 바뀌었는가? 내용물이 바뀌니까 그릇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린 크리스찬이라 불리우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 그릇 안에 그리스도가 담겨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크리스찬이라 불리울 자격이 있지. 세상의 여러 가지 오물,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욕심, 이걸 담고 다닌다고 하면요, 주님이 보시기엔 오물단지예요. 쓰레기통이에요. 쓸모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원치 않지만 세상에 살다 보면요, 우리 그릇 안에 자꾸 세상 것들이 들어옵니다. 안 그래요? 나만 그런가요? 안 그런 것처럼 저를 쳐다보시네. 자꾸 들어와요. 나는 원치 않는데 조금 지나 좋겠어요. 그런데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되잖아요. 얼마 지나가 보면 내가 돈의 노예가 돼 있네. 얼마 지나다 보면 내가 왜 이렇게 저 사람을 미워하고 있지? 그러면서 원치 않는 것들이 자꾸 들어와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지 아세요? 자꾸 그릇을 닦아야 됩니다. 이 병을 닦아야 돼요. 왜? 주님은 모든 그릇을 다 쓰십니다. 큰 그릇, 작은 그릇, 깨진 그릇, 큰 한 가지가 있습니다. 더러운 그릇은 쓰고 싶어도 못 쓰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봉봉으로 매일 닦아야 돼요. 회개가 왜 필요합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게 왜 필요합니까? 우리의 그릇을 닦는 과정이에요. 왜? 하나님 것으로 담으려고. 항상 우리는 우리의 그릇 안에 주님을 담고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우리의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아직 세상 가치관을 살고 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구원과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세상에서 내가 천국의 삶을 누리느냐, 지옥 같은 삶을 사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됐다고 하면 그 자녀된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행복합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의 자녀 됐지만 아직도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 자꾸 부딪혀요. 그러다 보니 불행해져요. 힘들어져요. 그래서 우린 그릇을 항상 점검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뭐라고 나옵니까?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릇에 하나님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살려고 하는데, 세상에서 살다 보면요, 우겨쌈도 당하고 답답한 일도 당하고 낙심한 일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버림도 당하고 거꾸로 뜨림도 당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넘어지는 게요 너무나 표현이 많아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꼬꾸라지고 쓰러지고 뭐 너무나 많아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들이 겪는 똑같은 것을 겪지만, 이제 내 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나에게서 나오는 소리가 틀려집니다.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뭐 돈도 많고 자녀도 많고 잘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다 죽고 재산 다 날아가고 몸에 병이 생기고 부인이 하나님과 그를 저주하면서 떠나갑니다. 가정 잃고 자녀 잃고 재산 잃고 인생이 완전히 박살났어요. 근데 이런 환난 가운데 여러분이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재산 다 날리고 가족이 다 죽고 아내라고 있는 사람이 나를 저주하고 버리고 떠나갔어요. 욕설 나오지 않겠어요? 죽고 싶은 마음 생기지 않겠어요? 인생 포기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욥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기 1장 21절 22절에 우리가 찬양도 부르잖아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였더라.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오 걷어가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에 올 때 여러분, 금수저 입에 물고 온 아이 보셨어요? 저 아이 그렇게 많이 낳았어도요, 입에 뭐 물고 오는 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주먹 꽉 쥐고 뭔가 잡으려고 그냥 와 그러고 태어나요. 갈 때도요 아무것도 못 갖고 갑니다. 전 장례식 여러분 또 이게 집행하면서 가끔 이제 그럼 젊은 사람들이 죽을 때인데 어느 한 청년이 죽었어요. 너무 그 사고로 죽었는데 음악을 좋아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관에 그 아이팟이라고 그 음악 듣는 거 비싼 겁니다. 그걸 새로 샀어요. 그래갖고 그걸 같이 묻겠대요. 제가 그게 탐나는 거예요. 이 장례를 집행하는데 다 간 다음에 저걸 가져가도 될까? 아니, 그거 갖고 가지 못하는데 그거 집어넣었다고. 걔가 뭐 주님의 나라 가서 우리 부모님이 관에 넣어준 거 여기 왔네. 확실히 천국 택배가 괜찮네. 뭐 이러겠어요? 아니잖아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입니다. 욥은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걷어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한다고 합니다. 왜? 그는 그의 그릇에 항상 주님을 담고 살았기 때문에 그릇이 산산조각 날 때 나오는 것은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과 주님 없이 사는 것의 차이는 여기에서 있습니다. 좋을 때는 다 좋아요. 편안할 땐 다 편안해요. 그러나 삶의 고통과 어려움이 닥칠 때에 나의 삶이 산산조각 나는 이런 순간이 올 때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괜찮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도 부르잖아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시험이 오나 겁없네. 왜? 예수를 위해 사니까. 우린 인간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닥치면요 먼저 당황합니다. 힘들어합니다.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들고 어렵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시간이 짧아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요, 우리가 누구와 함께 이 여정을 걸어가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전 제 아내하고 결혼하면서 하나님과 증인 앞에서 서약했잖아요.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저는 제 아내가 제 옆에 있는 게 점점 더 좋아져요. 야, 인간으로서 어떻게 나 같은 사람과 끝까지 갈 생각을 했을까? 참 고맙다. 감사하다. 그러면서 아내한테 항상 이야기해요. 고맙다고. 나 버리지 않아줘서 고맙다고. 끝까지 가줘서 고맙다고. 집에 메뉴가 바뀌어요. 지금 영상 통화할 때도요. 제가 항상 여보 우리가 함께 있진 못하지만 참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가정을 위해서 당신이 또 남편과 같이 하지 못하더라 이렇게 해줘서 고맙다고. 항상 고맙다 그러니까 아내가 참 좋아해요.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아내한테 잘하지 못했어요. 오늘도 누구랑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내가 가정에서 참 못하고 있습니다. 참 힘든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잘 못했어요. 제 아내가 결혼 3년째 될 때에 이혼하자 그랬어요. 당신 같은 사람하고 못 살겠다고. 어떻게 그렇게 이기주의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맨날 하나님 일 한다 그러면서 집을 비우고 애는 나 혼자 키우게 이렇게 만드냐고. 이혼하겠다. 그래서 그때 정신 차렸죠. 그러면서 그냥 어떡하나 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잘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부터 말로 여보 내가 잘못했어 미안했어 그러면 처음에는 믿지 않더라고요. 그냥 잘못했다 그러면 거짓말 말이에요. 입술에 침이나 바르고 하래요. 그럼 다시 바르고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력을 하니까 되더라고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십니다. 인간적으로는 내가 자존심 상하고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주님께 간구하세요. 주님, 내가 힘든 일 하려고 합니다. 좀 잘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우리 그릇을 항상 깨끗하게 닦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님 앞에 나와 나의 잘못된 것을 고백하세요. 지적받을 때 특별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서 이 찔림이 있잖아요. 막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에 누가 목사님한테 우리 집 사정을 나에 대해서 고발질했나? 내 아내가 목사님한테 이야기해서 나들으라고 막 찔리네? 사도행전 보면 베드로가 설교하고 스데반이 설교합니다. 설교한 다음에 성경 기록에 찔림이 있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찔림이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설교하고 나니까 찔림이 있었어요. 이를 갈며 돌을 던져서 메신저를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찔림이 있다고 하면요, 성령님께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찔림이 있다고 믿으시고 회개하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요한이 광야에서 메시지를 외쳤듯이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으로 외치십니다. 회개하라. 우리가 때로는 면목 없을 때가 있죠. 야, 내가 몇 년째 똑같은 죄를 지면서 그 벼룩이도 낯짝이 있지. 내가 또 이거 와서 똑같은 걸로 주님께 용서해달라고 이러는 거. 아이고, 내가 하나님이라도 이제는 내가 지겨워서 이제는 끝났다 하겠다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전 베드로에게 너무 감사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7번이면 되겠습니까? 물었어요. 베드로는 후하게 생각했어요. 법적으로 볼 때 3번까지 용서해주고 4번째는 복수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자기는 넉넉하게 한다고 해서 7번 완벽의 숫자를 이야기했어요. 7번 하면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죠 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해라. 다시 말하자면 490번이 아니라 끝없이 하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보통 저희 가정에서는 아이들이 뭐 잘못하잖아요. 고자질한 아이가 혼납니다. 자수하면 용서받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 우리가 주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를 벌하지 못하신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 보면 참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그것이 무슨 성령의 은사라고 생각해요. 남의 잘못을 뭐 쪽집게 씻고 꼽아내고, 저 사람은 참 못된 사람이에요. 저 사람. 제가 교회 부임할 때 그런 사람들 가끔 만납니다. 목사님, 저 사람 가까이 하지 마세요. 저 사람 가까이 하면 안 좋습니다. 저 장로 못된 장로입니다. 저 장로는 진짜 장기간 노하는 사람입니다. 가까이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래요. 그 얘기해 주지 말라고. 그분이 지금 말씀해 주시는 당신한테는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나에게는 좋은 분이 될 수 있으니까 말씀해 주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는 남의 그릇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릇을 가지고 나와 항상 깨끗이 준비해야 합니다. 왜 깨끗이 준비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부를 때가 있거든요. 그때 이걸 준비해야지.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놓으면요, 주님, 제가 지금 계획이 많은데 어떡하죠? 못합니다. 저도 사실 대학교 갈 때 제 계획은요, 돈 버는 거였어요. 제가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이제 세계 무역 쪽으로 나가려고, 왜? 그쪽에 돈줄이 보이니까 나가려고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저는 진짜 어떻게 보면 등 떠밀려서 목사 된 거예요. 뭐 어디서 환상을 보고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이 찬양 인도를 했댔거든요.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여름마다 이제 청소년 집회를, 수련회를 하는데 와서 좀 도와달래요. 찬양 인도해달라. 그래서 같이 따라갔어요. 찬양 막 인도하는데 목사님이 말씀 끝나고 이제 청소년들에게 자기의 삶을 바칠 사람, 하나님의 사역자가 될 사람들, 이제 앞으로 나오라고 인비테이션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저 앞에서 찬양 인도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목사님이 주님께 삶을 바칠 사람 나오라고 그러는데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무안해지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 나오라 그랬는데 성령님이 역사 안 하시는 건지 아니면 목사님의 메시지가 약했는지, 저 목사님 진짜 막 말 그대로 쪽팔리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그러다가 그래도 목사님 체면은 좀 살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기타를 놓고 제가 먼저 주님께 헌신하겠다고 나가서 무릎을 꿇었어요. 제가 이제 딱 첫 테이프를 끊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저 찬양인도 하는 사람이 기타 놓고 나가니까 주르르 나온 거예요. 그때 이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목사님 자존심 살려주기 위해서 나왔는데 나 진짜 나온 거 아닙니다. 목사님 그냥 이렇게 좀 발동 걸어드리기 위해서 나왔으니까 이걸 받지 마세요. 하나님은 장난도 받으세요. 제가 어려서 강아지한테 세례 준 것도 기억하셨는지, 그걸 한참 기도했는데 눈 떠보니까 앞이 그냥 절벽하게 물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오줌도 안 쌌는데 왜 물이 고여있지? 눈물 콧물 다 쏟은 거예요. 그래서 하고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 영어 이름이 짐밥이거든요. 짐밥, 하나님께서 참 역사하셨다고. 그래서 난 아닌데 왜 이렇게 콧물 눈물 다 흘렸지? 그랬는데, 그러고 이제 집에 돌아왔어요. 제 아내와 그때 이제 사귀기 시작한 때였는데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거 목사님 자존심 살려주려고 나갔는데 콧물 눈물 다 썼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 같지는 않는데 가서 왜 내가 눈물 콧물 나오는지도 몰랐는데 그랬다고 했더니 아내가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 만약에 하나님이 불렀는데 거기에 응답하지 않으면 벼락을 맞을 텐데 그 벼락 맞을 때 내가 옆에 있다 파편에 나도 다치겠으니까 하나님 부르심 받았는데 응답 안 하려면 더 이상 못 사귀겠대요. 그래서 안 되겠다. 21년 만에 만난 버스, 다음 버스 안 올 것 같으니까 그냥 올라타자 해갖고 그냥 아내에게 등 떠밀리듯이 신학교를 가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쓰임 받겠다고 했어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나의 삶을 바치겠다고 했어요. 하나님, 나의 그릇 여기 있습니다 하고 드렸어요. 신학교를 갔는데 신학교 공부하면서도 긴가민가 하면서 그러면서 공부했어요. 졸업했어요.
그럼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애 낳았을 때도요, 이게 진짜 내 애인가 긴가민가 했어요. 목회도 그랬어요. 그런데 지나온 길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 것이 100% 확인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쓰신다고 할 때는 우리가 할 일은 이해가 안 될지라도, 내가 긴가민가 하는 이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순종할 때에 전 다시 태어나도 목사 될 겁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참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다는 이 특권이 주어진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그릇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지금 큰 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20년 동안 영어 목회하면서 이제 14년 마지막은 한어 목회를 했는데, 한어 목회가 텍사스에서 LA에서 또 뉴저지에서 했는데 다 대형 교회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부르심이 있더라고요. 형은아, 너 그렇게 대형 교회에서 대접받을 거 다 받고 누릴 거 다 누리고 이래서 내 앞에 오면은 칭찬받을 것 같느냐라는 그런 마음에 부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또 왜 날 건드리십니까? 지금까지 열심히 잘 해왔는데 왜 지금 뭘 하시려고? 주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과부와 고아를 불쌍히 여기라고. 참 이 불쌍한 어린아이들 주님의 품에 품으신 이것을 보여주시면서 어린이 사역에 가라고 말씀하셔서 저는 너무 큰 부담이었습니다. 이걸 모든 걸 내려놓으려고 하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목사님의 로망이 대형교회 목회하는 것인데 이건 내려놓으려고 그러니까 제가 있던 그 초대교회는요, 또 이 상처가 있습니다. 제 전임 목사님이 지금 한국 충영교회 오신 한규선 목사님이세요. 그 전임 목사님이 지금 한국 온누리교회에 계신 이재훈 목사님이세요. 그 전에 목사님 조 목사님이랑 한국의 대형교회 오셨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담임 목사님들은 다 한국 가시는 그런 어떻게 보면 라우트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딱 부임했을 때 목사님 한국에 관심 있으십니까? 그래서 관심 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에게는 트라우마가 있대요. 한국에 가시면 안 됩니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냥 당회 이야기했어요. 장로님들 저 한국 갑니다.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진짜 흙덩어리가 굳는 것처럼 얼굴이 확 굳어지시면서 어느 교회로 가시니요? 저 교회로 안 가고 컴패션으로 갑니다. 어린이 사역을 하고 갑니다.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이해가 안 된다는 듯이 왜 거기 가냐고. 장로님들 생각에는 위로 올라가지 않고 내려간다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거기 가냐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갑니다. 그랬더니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래서 설명했어요. 첫째, 아내와 오래전에 약속한 것이 어린아이들과 함께 하자는 약속이 있었고, 또 지금 내가 은퇴하고 하려고 그랬는데 은퇴하고 65세 돼서 어린아이들 이렇게 다가가면 왜 노인네가 와서 저렇게 집적거리나 그래서 그럴까봐 좀 일찍 조기 은퇴하고 가려고 합니다. 다 설명하고 났더니 장로님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쳐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싫었나 봐요. 떠난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너무 멋지다고. 그 교회에서 파송 예배도 드려주고 했는데 제가 와서 참 많은 걸 내려놓고 왔다 생각했는데 얼마나 그것이 큰 저의 교만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내려놓는다는 말은 내 것이었던 것을 내려놓을 때 내려놓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 하면서 목회해왔는데 하나님 것, 하나님이 그냥 가지고 계신 것인데 내가 내려놓을 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리를 옮기신 거예요. 그냥 내가 이 그릇으로 쓰다 부엌에서 쓰던 그릇 이제 화장실에서 좀 써야겠다. 화장실에서 쓰던 컵 내가 이제는 베드룸에서 써야겠다. 하나님께서 그릇을 바꾼다 뿐이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가는 것입니다. 처음에 저는 왜 하나님께서 한국에 보내셨나, 건호증 따는 것도 이렇게 힘들고, 참나, 내 나이에 지금 은퇴를 준비할 나이인데 왜 이럴까 했는데, 온 지난 1년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놀라와. 진짜 놀라워요. 내가 은퇴를 준비할 나이에 지금 저희 직원들 130명인데 거의가 20, 30대예요.
이 어떻게 보면 젊은이들하고 같이 호흡을 맞춰서 뛰는 거예요. 제가 그냥 필리핀을 옆집처럼 들락날락 하면서 거기에는 아이들과 함께 춤추고 놀고 하면서 야, 이 기쁨이 어디서 오는 건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릇을 쓰시려고 할 때 내 그릇을 주님께 내어드리면 절대 후회 안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 여러분, 우리는 언제 기쁨을 누리는지 아세요? 쓰임받을 때 기쁩니다.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 해도 쓰지 않으면 그건 애물단지야. 아무 쓸모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라는 것이 너무나 우리에겐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그릇 자랑하지 마세요. 누구 그릇이 더 멋진가, 더 삐까뻔쩍하는가, 크리스탈과처럼 보이는가, 그거 필요 없어요. 다 질그릇입니다. 흙으로 만들었어요. 우리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갈 사람들입니다.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이 시간 동안에 우리가 어떤 방향을 향해 뛰어가는가. 스피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주님을 향해 달려가 보세요. 달려가면서 주님께서 지금 그릇이 필요하다, 내가 네 그릇 써도 되겠니? 할 때 주저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있죠? 제가 목회 34년 하면서 너무나 많이 들은 이야기예요. 자녀들이 뭐 선교사 되거나 목사 되면은 부모님들이 좀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방어적인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얘가 다른 일 할 수 있는데, 뭐 더 좋은 학교도 갈 수 있는데 신학교 간다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더 대단한데 그냥 뭐 얘는 이거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자녀들 이제 하나님께 충성하는 이것에 대해서 좀 부담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세요. 제가 내일 주일 예배 설교 때 다음 세대냐 다른 세대냐라는 말씀을 전할 텐데 그때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텐데요. 제가 있던 영락교회 우리 송 목사님 거기서 같이 있었습니다. 송 목사님도 같이 있을 때에 거기에 이제 대학부에 계신 전도사님이었죠. 수챙이 전도사였죠 그때. 그분이 선교에 불붙은 분이라서 막 대학부에서 막 그냥 선교에 대해서 막 하면서 거기에서 많은 헌신자들이 나오고, 거기에서 이제 주님께 자기의 삶을 바치겠다고 선교사 되겠다는 분들이 막 나왔어요. 그래서 난리 났어요. 그분 잘렸어요. 쓸데없이 이상한 거 가르친다고. 아니, 잘릴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아 쓰임을 받는 이 특권에 주어졌는데, 여기 그냥 항의하는 부모님들 보면요. 믿는 분들인가? 한 청년이 결혼해갖고 아이를 가졌는데 직장에서 일하다가 이제 말레이시아로 선교사를 나가게 됐어요. 그 아버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좀 말리라고. 그래서 장모님이세요. 장모님 왜 말리라고 합니까? 내 말 안 듣는데요. 그래서 뭘 말리라는 겁니까? 선교 못 나가게 하래요. 왜요? 저는 나가라 그러는 사람인데. 그랬더니 얘가 외아들이래요. 노후 대책은 우리 아들 예쁜이래요. 얘 나가면 우리 큰일 난대요. 그 막으래요. 하나님이 하신 일 제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님 못 하시는 일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막 화내고 돌아가셨어요. 나중에 와서 저한테 사과하셨어요. 내가 그때 뭐가 씌웠나 보라고. 아들 나갔어요. 선교 잘하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쓰신다 할 때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린 그러잖아요. 자녀들이 아프면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선교 나가는 이런 자녀들이 있으면 내가 대신 나갈 테니까 너 나가지 말라고. 아니요, 우리 삶의 최고의 영광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제가 일세교회 간 이유는요, 그것도 내일 말씀드릴게요. 내일 주일 예배 때 말씀드릴 테니까 빠지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쓰겠다. 중요한 일입니다. 아주 큰 가문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쓰시다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거 아닙니다. 저희가 입양하면서 저에게는 제일 큰 마음의 부담이 무엇이었냐 하면 경제적인 것도 아니었고 뭐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세 가지가 있었는데 경제적인 건 아내가 대출 받으면 된다 그래서 그건 해결됐고, 두 번째, 얘가 만약에 나쁜 이런 그런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면 어떡하는가. 그런 영화가 있어요. Bad Seed라고. 나쁜 씨앗이라고. 이 엄마가 시리얼 킬러였네.
근데 이제 그 딸한테 그게 유전이 돼갖고 딸이 막 그냥 무서운 그런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를 보면서, 입양아가 얘가 안 좋은 가정에서 오면 어떡하나. 그것 때문에 고민했는데, 그건 금방 해결됐어요. 제가 이제 이세 목회를 하면서 좋은 집안에서 망난이 나오는 걸 너무나 많이 봤거든요. 이게 좋은 씨앗도 썩을 때가 있구나. 그래갖고,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환경이 중요하지. 근데 마지막으로 똑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 똑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이것이 저에게 제일 큰 숙제였습니다. 우리 그냥 나네는 혼나도 그냥, 들어오는데, 머리 비벼대고 들어오는데, 얘는 남의 아이인데, 내 똑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 그게 큰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제가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청지기에 관한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어요.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 그런데 그때 제 마음에 우리의 자녀는 누구 것인가? 라는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우리가 아기 나면은 뭐라고 합니까? 생명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생명의 선물. 하나님 거예요. 내 새끼 하기 때문에 내 거 같은데, 내 몸에서 나왔기 때문에 내 거 같은데,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 거예요. 한 남자와 여자와 연합하여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되라. 자녀들은 떠날 존재들입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듯이 자녀들한테 너무 과하게 투자하지 마세요. 투자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돌아오는 거 별로 없어요. 웃으시는 이유는 동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해결되더라고요. 내 아이, 나나이도 하나님 것이고, 우리 집에 올 아이도 하나님 것이구나. 단지 택배 방법만 틀리지. 배 타고 왔고, 비행기 타고 올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마음의 평화가 있고, 지금 저는 우리 5째, 6째가 입양한데, 둘 다 딸이에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내 거 아니니까 여러분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겠다 하면요, 축복해주고 박수 쳐주고 가문의 영광이라고 참으로 그들 칭찬해 주세요. 세상적으로 잘 되는 걸 기대하는 것은 왜 그런지 아세요? 부모의 자랑거리가 되기 위해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돼야지. 인간의 자랑거리 잠깐 있다 없어집니다. 인간의 세상의 가치관들은요, 계속 변해요. 변질돼요. 근데 하나님 것은 영원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나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있다고 하면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그릇에 예수님이 담기도록, 그 담기는 방법은 내일 예배 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우리 그릇에 무엇이 담겼냐에 더 관심 있으시지 우리의 이미지에 관심 별로 없으십니다. 우리가 뭐 잘생겼다고, 야, 주님 나 얼마나 예쁘게 생겼어요. 나 성경까지 했어요. 보세요. 요거 좀 올렸어요. 여기 좀 채웠어요. 여기 좀 똑바로 밀었어요. 이거 아무 주님께서 관심 없으세요. 하나님 작품에 손댔다고 뭐라 그럴지 몰라요. 야, 내가 만들어준 거 너 싫어서 그랬냐? 그럴지 몰라요. 이거 이미지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세요. 내가 너희의 중심을 보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서로의 이미지, 껍데기를 보는 것보다 사람의 중심을 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게, 제 아내가 대학교 때 만났거든요. 캠퍼스 커플이에요. 근데 진짜 예뻤어요. 제가 봐도 진짜 미스 코리아 뺨칠 정도로 너무 예뻤어요. 올라가지 못할 나무 쳐다보지도 말라 그랬는데 전 도끼를 갈기 시작했습니다. 올라가지 못한다면 찍어서라도 넘어뜨리리라. 그랬는데 그 아내가 뭐 말씀드렸잖아요. 입양한 거 알고 와갖고 참 어려워할 때 오빠한테 기대 뭐 이러면서 그랬는데, 제 아내한테 물었어요. 여보, 당신 내가 대학교 때 전 진짜 가난했어요. 개척교회를만 쫓아다니며 하시는 목사님의 아들로 제가 부모님께 받은 돈 공부하면서 거의 없어요. 아르바이트 하면서 제가 그냥 그러면서 공부했어요.
그래서 사실 옷도 없어서 항상 뭘 입고 다녔냐 하면 멕시코 가면 폰초라고 있습니다. 걸치면 다 커버돼요. 맨날 그거 입고 다녔어요. 왜? 아래는 안 입어도 괜찮아요. 뭘 입어도 괜찮아요. 빨래 안 한 옷 입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거 입고 다녔어요. 먹을 게 없어서 라면이 주식이었어요. 뭐 하루에 그냥 아침은 건너뛰고 점심은 그냥 생략하고 저녁 때 친구 룸메이트들이랑 같이 이제 라면을 끓여서 먹는데 라면을 얼마나 먹었는지 여러분 저는 예수님 올 때까지 이 죽어도 썩지 않을 거예요. 방부제를 너무 많이 먹어서 그냥 이대로 보존될 것 같아요. 라면 먹어서 이게 제가 살찐 게 아니라 뿐 거예요 지금. 그랬는데 제가 이 대학교에 저 사진을 봐도요 진짜 뚱뚱하고 볼품없고 내가 여자라도 노했을 거예요. 너무 그런데 아내가 저를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난 인물도 없고 돈도 없고 뭐 그런데 어떻게 그랬냐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당신의 중심을 봤대요. 당신이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는 거 보고 제가 뭐 교회에서 안 한 게 없거든요. 제가 음악을 잘 못해요. 이 기타도 그냥 코드 몇 개만 알아갖고 그냥 앞에서 막 인도하고 그런 거지. 그런데 갑자기 그 대학교회였는데 선배 누님이 지휘하다가 갑자기 그냥 떠나버렸어요. 지휘자가 없다고. 그래서 할 사람 없냐 그래서 제가 하겠다 그래서 저는 음악도 모르는데 그냥 맨날 찬송가만 했어요. 찬송가만 앞에서 그 성가 대원들한테 알아서 멈추라고. 알아서 멈추라고. 내가 그냥 할 수도 있으니까 알아서 멈추고 알아서 시작하라고. 뭐 그럴 정도로 이제 서로 알아서 하자고 그러면서 동의하에 그렇게 성가대 지휘됐는데 그 모습이 좋았나 봐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어요. 아내의 눈을 멀게 해서 나의 껍데기가 아닌 그래도 그냥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을 보며 거기에서 야 하나님께 저렇게 충성된 사람이면 아내에게도 충성되리라. 그래서 결혼했대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 항상 감사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감사하고 나같이 볼품없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택한 자매를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함께 여정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 나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도 배워야 돼요. 너무 눈 부릅뜨고 다니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그냥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의 저 비밀을 알아낼까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 보통 결혼하기 전에는 이게 사랑이 눈을 멀게 해서 결혼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랑으로 눈이 멀어진 사람이 치유받는 방법은 결혼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눈이 열려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 바뀌었다고, 변했다고 이래요. 아니요, 바뀌고 변한 게 아니에요. 이제 눈이 떠진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자들은 예수 믿고 나서 눈을 부릅뜨고 다니는 게 아니라 눈을 좀 감고 다니세요.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눈 감아주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세요.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이 젊은 커플이 결혼하겠다고 해서 이제 결혼하기 전에 한번 만나자고 해서 시간을 약속하고 이 커플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사무실에 들어오는데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이 여자 이 신부를 보니까 신부가 너무 아름다웠어요. 뭐 금발머리에 뭐 너무 아름다운 외모에 진짜 어느 모델 그런 잡지에서 나온 사람처럼 아름다웠어요. 근데 더 놀란 것은 이 남자를 보고 놀랐어요. 진짜 이 추남 중에 대추남이었어요. 얼굴 피부도 뭐 곰보가 막 지고 머리도 이게 그냥 못 심은 것처럼 여기저기 나고 이빨도 막 삐뚤삐뚤하고 안경도 썼는데 콕바르리라 그러죠. 이렇게 쓴 사람이. 그래서 목사님이 제일 먼저 딱 머리에 떠오르는 게 야, 저 남자 돈이 많나 보다. 그러니까 여자가 결혼하나 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와서 앉으면서 목사님이 금방 깨달았어요. 여자는 앞을 못 보는
장님이었어요. 이 여자가 볼 수 있는 건 그 남자의 마음뿐이었어요. 외모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이미지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 여자에게는 그 남자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어요. 진짜 괜찮은 남자였어요. 그래서 결혼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아름다운 여인의 안못 보는 것을 불쌍히 여겨서 너무 안타깝다. 볼 수만 있었더라면 진짜로 멋지게 됐을 텐데 너무 아깝구나 했는데 이 여자를 보니까 안못 본 게 축복이었어요. 그 남자의 마음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좀 이래야 돼요. 멜번 한인교회 교인들은요, 참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 같이 하다가 어려움을 겪는 분이 있으면은 저 양반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런 교회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가서 품어주세요. 안아주세요. 그 질그릇에 예수님이 다시 담기도록. 자신이 못 닦으면 같이 닦아주세요. 함께 동행하세요. 이것이 믿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외모에 집착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이미지에 야, 참 너 멋지구나. 오늘 양복 아르마니니? 이태리째야? 아니면 독일째야? 이래 아니세요. 껍데기 아무 소용없습니다. 직분? 여러분, 직분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교회에서. 직분은 뭔지 아세요? 우리의 포지션이 아니에요. 우리의 펑션이에요. 내가 장로 된 것은 장로 할 일이 이것이기 때문에 장로입니다. 내가 안수집사예요? 안수집사란 안수집사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안수집사직이 주어진 거예요. 뭐 훈장단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장로니까 뭐 다 이루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집사 때는 열심히 화장실 청소하다가 그 다음에 장로 돼갖고는 장로가 하는 일 아니야 뭐 이러고 안 하는 분들 참 이상한 분들이세요. 저는 목사님들도 그래요. 이 목사님들도 목사 됐다고 내가 뭐 굳은 일 못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목사가 하는 일이 있죠. 말씀 선포하는 일이 메인이잖아요. 이 메인을 하면서 다른 일을 안 한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종이라 이야기하잖아요. 종은 뭡니까? 성경의 종의 단어를 둘러스를 씁니다. 노예예요. 노예에 무슨 권리가 있습니까? 뭐 인권을 주장하고 뭐 노예가 우리에겐 인권 주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겐 주권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나의 구주 되신 이것이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시키는 일은 내가 순종하며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건 충성이에요. 보통 보면은 목사님들 이렇게 지금 목회 잘하시는 분들은 소개할 때 보면은 능력의 종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종에게는 능력이란 단어를 붙이면 안 됩니다. 능력은 주님께 속한 단어이지 인간에게 붙이는 단어가 아니에요. 종은 뒤에 붙을 것은 님이 아니에요. 종 놈이에요. 이걸 제대로 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는 목사님 존중하는 마음에서 그러는 거 압니다. 존중하는 마음에서 그러는 거 아는데 목사님들도 뭐 그렇게 이 종놈아 그러면 싫어해요. 그러나 우리가 주제 파악을 좀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에게 때로는 좀 이렇게 사랑을 받기보다는 좀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 비난에 동참하지 마시고 품어주시는 주님처럼 주님의 손과 발이 되주세요. 저는 우리 막내 입양한 아이가 처음에 학교 가서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얘가 한국에서 와서 영어를 잘 못하니까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갔는데 어느 남자애가 이쁘게 생겼어요. 우리 막내가 찝쩍거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지마 그랬어요. 한국말로. 그러니까 이게 미국 아이인데 또 이렇게 찝쩍거리니까 하지 말라니까 그랬어요. 근데 세 번째 이렇게 와서 이렇게 건드리니까 얘가 주먹으로 그냥 한 대 아기를 삐뚤게 해놨어요. 주먹. 얘가 굉장히 힘이 좋거든요. 해서 그냥 학교에 불려갔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얘가 이제 얘를 때렸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하지 말라고 계속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얘가 화나서 때렸대요. 남자인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잘했다. 남자애가 찝쩍거릴 땐 그때는 이 좀 매운맛을 보여줘야 되는 거야. 그러나 너는
약자의 친구가 돼야 돼. 약자를 사랑해야 돼. 예수님께서도 약한 자를 품으시고 약한 자를 위해서 기적을 베푸시고 그러셨어. 그걸 마음에 새겼나 봐요. 2학년부터 얘가 그래서 바뀌면서 자기 반에 자폐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친구가 없었어요. 외톨이로 그냥 저 구석에서 혼자 있고 한데 선생님이 우리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당신네 딸이 소피가 자폐 그 아이와 항상 얘를 챙겨주면서 항상 같이 놀아주고 그런대요. 그렇다고 너무 고맙다고. 그 다음에 그 부모님한테서 편지가 왔어요. 자기 아들이 자폐 때문에 친구가 없는데 당신의 딸이 친구가 되어줘서 너무 고맙다고. 예. 그러면서 편지가 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신 것처럼 겉으로 능력 있고 멋져 보이는 사람의 친구가 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약하고 이렇게 힘없고 능력 없고 버림받고 소외된 이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힘든 곳입니다. 이곳에 몇 년 살다 우린 주님의 나라 갈 것입니다. 사는 동안에 여러분 그릇을 항상 점검하세요. 이번 집회에도 내 그릇에 지금 무엇이 담겨 있는지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뒤집어 엎으면 돼요. 또 하나는요. 좋은 걸 자꾸 집어넣다 보면요. 안에 더러운 것이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뒤집는 건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나갖고 헷가닥 뒤집힌 인생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뀐 이 사건과 같은 것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많진 않아요. 뒤집어 엎는 사람들. 그런데 보통 우리 보면요. 왜 이 피곤한 놀아야 되는 토요일 저녁에 여기 나와 앉아 계세요? 우리 그릇에 주님의 것으로 좀 더 담기 위해서 나오셨어요. 좀 더 담아질 때에 세상 것들이 흘러나옵니다. 그러다 보면요.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조금씩 이제 잃어버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